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최한권 목사입니다. 전 시간에 바보들의 왕 예수 그러면서 장기려 박사님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죠.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 살아야, 어디까지 상식적인 생각을 버리고 살아야 바보처럼 사시다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의 신부, 그의 친구,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묵상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남기신 비유가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떠나서 행한 모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매너, 어바이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귀히 보시는 그분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하나님 품 안에 잠겨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아름답게 빚어진 그릇, 생기가 불어넣어진 그릇, 바람을 타고 말라가는 그릇, 음지에서 검조된 그릇, 불 속에 던져진 그릇, 그런 완벽한 그릇이 이제는 깨어지기 위해 보내진 그릇이 되고, 깨어진 그릇이 다시 투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릇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지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 말씀하십니다. 삶으로 말해야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환경과 물질과 시간과 그 외 여러분의 삶으로 말해야 진짜입니다. 나이가 정말 깨어짐으로 인해서 주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생기가 불어넣어진 그릇, 바람을 탄 그릇, 이렇게 아름다운 그릇으로 지금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지, 후자의 고백이라면 주님은 여러분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요. 이제 내 몫으로 남겨진 건 진실함으로 내 중심의 전부를 그분께 마저 드리고 빈 마음으로,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져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To me, 나를 모방하라고 강권합니다. 믿으라고, 내가 한 이야기를, 내 서신서의 내용을 믿으라고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모방하라고 강권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말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분명히 내 말을 믿으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자기처럼 살라는 강한 권면과 명령의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습니다.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믿으라고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저 최양근 목사의 삶에 나타나는 여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을 보고 나처럼 살라고 여러분에게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흉내내서 살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흉내내어 살다 보면 진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으로 말해야 진짜입니다. 결국 말하는 습관과 표정, 행동에서 다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그것이 내 인상에 대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내 인격으로 삼고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내면 이것만 천국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삶에 큰 울림과 지침이 된 귀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마땅한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전히 부딪히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더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보의 왕 예수, 바보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분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내 삶의 창문을 활짝 열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사랑이 가감없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몸을 드려야 합니다. 삶 전체를 드려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어리석어 보여도 바보처럼 보여도 바보라고 비아냥거려도 내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바울도 예수도 믿어라 하지 않고 요한도 믿어라 하지 않고 몸을 들여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기만 하려고 합니다. 또 믿으라고만 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왜요?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려본 경험이 없으니 자기도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일인지 경험하지 못하니 그냥 믿으라고만 합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말입니까?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열어놓은 삶의 창문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늘의 가치를 땅에 투영시키는 인생이 되기를 말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아멘. 돌투성이의 거친 가시와 못, 불이 가득한 길을 주님은 발이 찢기고 데이고 상하면서도 걸어가셨습니다. 그 품에 난 아이처럼 안겨 있었고 그분은 미소 띈 얼굴로 내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셨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나는 그분의 초청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제 일생의 환경에 한둘이 아니었고 한둘이 아닙니다. 비록 울고 웃기를 끝도 없이 반복할 부족한 나이지만 계속 저는 이 길을 가고 가렵니다. 나를 초청한 자와 함께 따라가면 결국에 기쁨의 잔치에 다다를 것을 알기에 그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